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동안 칠극이라는 책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었었는데 그 시리즈가 책을 읽다 보니까 끝나게 됐어요. 제 예상에는 한두 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용이 끝나서 좀 급하게 새로운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시리즈로 나눌 것인가는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영어를 우리가 쓰다 보면 알죠. 영어는 일단 우리말하고 문장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말할 때는 나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나는 했다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도 그런 거의 비슷한 순서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본문 말씀이 원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의 순서를 보면 내가 안다, I know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아냐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딱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어볼 때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언제인지 모를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난 일인지 이게 지금의 일인지 이게 앞으로 올 미래의 일인지 이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읽기는 읽되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해석이 나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말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의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에 명령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은 새로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말씀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교회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다르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내용을 주시고 2장의 내용은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얼마간 그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할 계획입니다.
7주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해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한 교회를 향한 내용을 한 번에 하지 않고요. 한 교회를 향한 내용을 쪼개서 여러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서론격으로 이게 지리적으로 이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게 상상 속에 있는 상징적인 교회가 아닌가? 아니에요.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의 명칭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7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7교회가 잘하고 잘못했던 일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묵상해도 유익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가 어딘지 7교회는 어디 있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소아시아 7교회 지도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자,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지명이 그 예수님 시대의 지명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딘지 잘 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해상도도 조금 떨어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지도의 모양을 보시고 세계 지도에서 이게 어딘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찾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서 지금 바다가 보이고 그 모양으로 볼 때 중간 오른편에 바다 옆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구나 짐작할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위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이런 도시 이름들이 써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면서 반도가 튀어나온 반도가 있고 그 반도의 끄트머리에 황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빨간 점들이 있고 동그라미 안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서머나, 에베소, 라우디게아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지역들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이고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아가 거기 있다고요? 여기 지금 현대 지도랑 비교하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한번 현대 구글맵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 소아시아가 있는 위치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끄트머리에 터키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들에 있었던 7도시에 있는 7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가 지도의 끝에 보이고요. 터키 지역이 보이고요. 터키의 특별히 이렇게 튀어나온 지역을 반도라고 하는데 이 반도를 지금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터키의 그 끄트머리인데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거기가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이었다. 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부터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동네 세계 사람들한테는 거기는 없는 세상이었어요. 지금 지도로 보는 요 정도가 온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아시아라는 이름이 점점 역사 안에서 변해서 지금의 아시아 지역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 때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불렸고요. 고대 그리스 시대,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왼편 위쪽은 다 그리스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지역을,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은 아시아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소아시아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터키의 아나톨리아 반도 끄트머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봤던 성경 시대의 지도로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는 7교회들 말고 하나 또 약간 노란색이 보이는 섬이 바다에 있습니다. 그죠? 글씨가 보이세요? 혹시 눈 좋은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모라고 써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았다는 이 반모라는 섬하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가 그리 먼 곳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의 선교가 이루어졌던, 이스라엘로부터 쭉 위쪽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럼 이 소아시아 지역은 누구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을까요? 무르나 마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됐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이방 지역을 전도를 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다루어 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해안가에 붙어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라기보다 사실은 에베소 도시에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수도라고 하면 번화하고 중요한 관청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곳이죠.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본문 말씀에서 지도는 이제 계속 보시고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은 7교회 중에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눠볼게요.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요거로 달았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아까 그리스어로는 나는 안다 이렇게 됐다고 했죠. 나는 안다. 뭐를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는 분은 누구예요? 이 메시지를 주라고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 한 일들과 수고, 노력한 것들과 인내, 참고 견딘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번화한 도시였고요. 지금도 그 고대 시대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7대 유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7개, 그 동네들에 7개 유명한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나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대극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적이고요. 또 하나는 아데미 신의 신전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다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것을 보고 바울이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들의 장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고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자로 수년간 거하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도 규모가 있고. 근데 얘기했듯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아주 규모가 컸고 유명했던 신전이 있었다.
우상숭배가 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가 그리면서 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대도시에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과 디모데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네가 했던 잘못들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한 일들을 알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노력과 수고와 참은 것들을 아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고생, 너의 마음고생, 힘들어도 지키고 견딘 것을 내가 다 안다. 이거 칭찬의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걸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는요,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생기고 나서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할 때 두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초기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중심의 교회 동족이기도 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죽였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두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섬기고 또 신으로 숭배하기를 요청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고 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죠. 박해의 시대였어요. 박해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일들, 노력했던 것들, 참고 견뎠던 것을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칭찬의 말이요, 두 번째 위로의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하는 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칭찬이고 위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뛰어납니다. 놀라운 존재예요. 많은 것을 압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알고 연구해서 알고 많은 것을 아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알긴 알지만 많은 것을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죠.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한 일도 자기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말도 그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완벽하게 알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그 스스로 하는 말의 뜻이 완전할 수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맞죠?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은 아시되 정확하게 깊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일을 했을 때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아시고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고요. 그 일을 감당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다 아십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눈물을 삼키며 했던 그 순간 마음, 아픔, 그 노력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내가 너희들이 한 일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일만 아실까요? 교회의 일이고 초대교회의 일이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셔서 그것만 아실까요?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만 주님이십니까? 아니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는 일들, 나의 행동들, 나의 수고, 나의 인내를 주님이 아실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자, 이쪽으로 적용을 옮겨보죠. 주님은 나의 깊은 속속들이, 나의 하는 모든 행동의 의미, 나의 마음,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다 아신다고요.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시고요.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모르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걸 만들어가서 맛있게 만들어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간식을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잘 되던 게 망쳐져 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 비슷한 여러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그럼 나도 참 좋을 것 같아 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 스스로 볼 때도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 다르게 엉뚱한 결과로 돼버린다면 와, 되게 허무하고 허탈하겠죠?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아실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드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얼만큼의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수고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과에 관계없이, 열매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와 열매에 따라서 작게 하고 큰 열매를 맞았는데도 큰 일이라고 알아주는 경우도 있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완전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혹시 내가 나를 완전하게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나름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 나이 때 하는 일들이 어설프잖아요. 어설프게 그 일들을 했는데 어떤 때는 진짜 하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생만 해서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뭔가를 해서 딱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었고 그랬던 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막 실망스럽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다독여야 되는 시점에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까 하는 시점에 에이 안 해. 고생하고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준비하지 못했고 뭐 그런 거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면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아.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지.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했다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다시는 안 해. 내가 이거 하나 봐라.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많아지고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야 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고 다듬고 잘 다루어서 좋은 마음, 좋은 뜻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신앙에도 이런 어른스러운 신앙이 필요해요.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더 그렇게 어른스러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알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네요. 오늘 말씀이 뭐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첫 부분에 앞부분에 그 부분만 땄잖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부족한 것을 더 생각하고 더 준비하고 좀 더 성숙하게 해서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했다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은 나에게서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그 실망하는 쪽이 아닌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면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다 받으시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변함없이 그리고 더 성숙하게 선한 마음을 선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데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주님이 다 아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 다 아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우리는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데 두려운 마음 또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다 아시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내 내면의 깊은 것들을 다 아시고 내 행동의 동기를 다 아시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꾸미고 가장하고 선한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그 깊은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이야 사람들을 막 속이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쓰고 생각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뭐 이런 일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꼭 한 사람씩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 내면의 깊은 동기,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무의식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나의 마음속을 보신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의식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하고 연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속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하는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러러 보기를 바라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안다고요? 심지어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참 겸손해야 돼요. 참 두려워야 돼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안 잊으면 좋은 영향이 있는데 죄를 덜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겠죠? 앞으로 얼마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하는 말씀 부분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님은 우리도 내 모습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다 아십니다. 나의 수고도 다 아시고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건 뭐랬죠? 주님은 나를 다 아시기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데 견디면서 참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왈칵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주님이 받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대견해하고 계십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요. 주님은 다 하신다. 이 간단한 진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며 어떤 길로 가기를 바라실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